입시 준비를 하러 또 실기를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하기도 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더 공부할 수 있고 또 살아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비전트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그 감사와 또 용납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비전트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두 손을 모아서 이 가슴 위에 얹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목소리 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목숨을 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계속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사랑하는 비전트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린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마음껏 경험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비전트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온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간증으로 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넘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며 책임지시니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충만히 경험되어 주시도록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서예빈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길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다가오는 중간고사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배워가는 양육 2단계 중인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주님을 알게 하시옵고, 곧 있을 친구 초청 예배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부응하는 은혜가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 전해주실 송주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축복을 더해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 뜻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수고하고 있어준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응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시험 기간인데도 엄청 이쁘구나. 시험 기간인데도 엄청 이쁘구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해.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해.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용기 내고 애써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험 기간이지만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힘내라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오. 진심으로 응원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큐티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우리가 한 칸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엄청난 공격이 있었죠. 카카오톡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큐티를 다 올리지 못하였는데요. 다음 주가 큐티컵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송지영 목사님이 야고보서 설교하신 설교를 잘 듣고 그 야고보서로 큐티를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다음 주에 우리 큐티컵의 마무리인데, 이번 주에 저희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판단이 되지가 않아서 2주의 결과를 한 번에 최종 결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큐티까지 해서 저희는 500개 500개 1000개를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본중은 1200개예요. 저희가 좀 더 나은 거예요. 네, 충분히 이번 주에도 우리가 달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큐티컵에 우리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고등부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비전트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비전트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송지영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되셔서 가장 영성이 충만할 때 뜨겁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 되신 거 축하하는 마음과 공동체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모셔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중에 언급하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총신대 라영환 교수님의 반고흐 꿈을 그리다라는 책에서 많은 인용이 있습니다. 라영환 교수님은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면서 서양 미술을 함께 전공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사람들의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부유한 상인 계층인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살펴보지는 않겠는데 바로 뒤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도 이제 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멸망에 빠지는 부자인데 5장과 4장의 뒷부분에 여기 있는 두 부자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확실한 시간을 의미하고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다시 해석하면 이 도시에나 저 도시에나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불확실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간, 불확실한 장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인정하지만
1년 동안 한번 어떻게 장사를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짧게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일정을 계획하고 공부 일정을 계획하고, 몇 살 때 이제 군대를 갈 건지, 몇 살 때쯤에는 결혼을 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인정하지만 언제나 앞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간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꿈을 꿉니다. 3년 후에 멋지게 공부하고 있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꿈꾸는 친구 있나요? 나는 재수와 삼수와 사수를 해서 대학을 계속 가지 못하고 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꿈꾸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지만 10년 후에 장래 희망을 두고서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우리 삶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꿈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고3 학생들이 다음 달에 이제 수능을 봐서 각자가 원하는 학교를 꿈꾸는 것. 오늘 말씀은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갈지는 불확실한데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허탄한 자랑입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래 희망을 두고서 꿈을 꾸는 것, 이것이 허탄한 자랑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안개로 표현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의 삶은 지금은 다 부질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은 개역개정의 성경보다는 쉬운 성경이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주가 인정하시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꿈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도 마음대로 못 꾸는 것일까?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한테는 내가 계획한 인생 플랜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계획들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머리에 생각에 두고 꿈을 꾸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그냥 고3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대학에 진학하는 일로 대학을 가도 될지 안 될지, 직장으로 취업할지 안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대학을 가도 됩니까? 아니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서 어떤 과를 쓸지, 어떤 대학을 쓸지, 어떤 진로를 희망해도 좋을지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해요. 확실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꿈을 꾸고 계획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스스로의 손으로 컨트롤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그 꿈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얘기 들어도 아직 잘 공감이 안 되고 잘 모를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받아야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번 내 삶은 어떤지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인 반 고흐의 삶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반 고흐는 1853년,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반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화가는 아니신데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셨다고 합니다. 반 고흐는 3남 3녀의 6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났고 4살 밑에는 둘째인 형제 테오라는 형제와 친했습니다. 테오라는 이름을 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반 고흐의 아버지는 4형제, 아빠가 있고 삼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삼촌 3명이 다 화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이 뭐냐면 서울에 이제 인사동이나 홍대 거리에 가면 이제 그림을 파는 갤러리, 이런 것들을 화랑이라고 합니다. 고흐는 가족 친척들이 그림과 가까이에 있고 또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린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청소년기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미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반 고흐는 학교를 자퇴하고 헤이그에 있는 삼촌의 화랑에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고흐가 16살 때 일을 시작했습니다. 16살부터 일을 시작했던 반 고흐는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된 고흐는 이제 런던 지점에 있는 화랑으로 가서 지점장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고흐는 화가는 아니고 화랑의 직원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고흐가 런던에 갈 때부터 이제 고흐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각별한 사이인 동생 테오와 편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편지가 909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668통의 편지가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 반 고흐와 보낸 편지입니다. 1890년에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죽을 때까지 테오에게 계속해서 보낸 편지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 간 고흐는 사업적으로 뛰어났고 성장했습니다. 아마 사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파는 일에는 굉장히 자질이 있었는지 고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그림을 파는 일로는 자신의 꿈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했지만 20대 초반 고흐는 화랑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런던 남쪽에 있는 성마가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이 편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네덜란드의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11살에 중학교에 입학해 16살까지 다녔습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미술상과 판화 출판업을 하는 구필 화랑의 파트너인 숙부의 주선으로 헤이그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간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워 런던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외국어 몇 개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늘 꿈틀거립니다. 방금 읽은 편지는 이제 반 고흐가 23살 때 자신의 소명에 관하여서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1876년 태호에게 같은 해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이 하루도 빠짐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한다고 편지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반 고흐가 성마가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반년 뒤에 1876년 10월 29일에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제목은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흐의 설교문을 보면은 이제 오늘 설교 중에는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제 저의 느낌을 얘기하면 이게 확실히 저는 따라가지 못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고흐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눈을 감고 상상하면은 뭔가 묘사되는 것들이 막 있고 그런 색감의 터치들이 막 느껴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설교하는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7년 이제 1년 뒤에 24살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반 고흐는 벨기에에 있는 보리나주에 있는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반 고흐는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부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고흐의 하루 일과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로 시작해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로 마쳤습니다. 고흐는 탄광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정말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1876년 12월에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이 이곳에서 정식으로 부임하여 사역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편지를 합니다. 반 고흐는 탄광에서 사고가 나면은 발벗고 제일 먼저 뛰어갔고 의사가 포기한 중환자들조차도 간호를 열심히 간호하면서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슬픔을 접할 때에는 자신이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되지 못하여서 그 현실에 괴로워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흐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고흐는 목사님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름답게 설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 고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수습 기간이 마칠 때 그를 평가한 교회는 반 고흐가 목사님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반 고흐가 광부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성직자라는 것이 고귀하고 고결하고 청결하며 세속인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반 고흐의 모습은 고귀하고 고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역사에서 큰 목사님을 한 분 잃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목사님 반 고흐를 잃고 화가 반 고흐를 얻었습니다. 화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반 고흐의 이야기도 상당히 긴 편인데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떻게 사역의 길을 멈추고 화가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슬픔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고흐가 사역을 1881년에 그만두고 82년 1년 뒤에 그린 그림인데 헤이그에 있는 삼촌의 화랑에 팔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픔은 메마른 팔다리에 비해서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여자의 모습, 가난하며 임신한 상태의 여자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서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세상의 의무를 일깨워주고 싶어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반 고흐가 남긴 편지가 있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슬픔은 그 작은 시작이다. 7월에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외에도 고흐가 그린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은 초상화나 풍경화, 정물화 이런 현실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그린 그림은 분명히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반 고흐는 노동자의 그런 암담한 현실을 담으면서 어두운 색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모네의 씨 뿌리는 사람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네의 그림은 씨 뿌리는 사람, 노동자를 그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의 현실보다는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노동의 신성함을 그린 그림입니다. 모네의 그림에 관해서도 언젠가 말씀으로 나눌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모네의 그림은 훨씬 밝은 그림이에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폭풍 같았습니다. 고흐의 20대 초반의 4, 5년의 삶을 보면 직업과 꿈이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일, 화랑을 그만두는 일, 사역의 길을 멈추는 일. 그런 면에서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꿈을 바꿔보고 여러 번 고민하는 우리들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고흐는 화랑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고 복음에 이끌려 어려운 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그 삶을 불태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에서 사역자로 그 인생을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커다란 격변일 텐데 사역자로 그의 삶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바랬던 사역의 길도 좌절되고 그 이후에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 고흐의 인생을 생각하면 부자의 느낌이 아니죠.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 고흐는 그 인생에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을 때까지 빈센트 반 고흐는 그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서 이것저것 계획했는데 이도저도 잘 안 되고 제가 그리는 그림도 저는 이 그림으로도 가난하고 이전보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반 고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꿈은 그 인생의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반 고흐가 죽고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빈센트 반 고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그 따뜻한 마음의 그림이 20세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마음을 감동시켰고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 고흐가 화랑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했던 기간과 반 고흐가 복음과 사랑의 열정에 불붙어서 사역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의 뜻하신 그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간 겁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반 고흐의 생애를 알고 계신 분이 뭐 자살했다거나 뭐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기고 꺼림칙한 생각이 있다면 제가 이제 설교가 길지 못해서 담지 못했는데 제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했던 우리의 의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들이 공부해서 대학을 해야 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계획이 과연 허탄한 자랑일까?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우리가 장래의 희망을 두고서 꿈을 꾸는 것 이것이 허탄한 자랑일까? 반 고흐의 삶을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복음을 위해 힘썼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이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 고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반 고흐가 슬픔이라는 그림을 두고서 동생 테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에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반 고흐가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쩌면 반 고흐는 물론 물어볼 수 있지만 안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빈민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행복해했던 고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고민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역조차 좌절되었을 때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고흐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인도받기로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반고우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했고 반고우의 그림은 이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우는 사역의 길을 갈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했고 그림의 길을 갈 때에는 그 사랑의 그림을 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능동적인 인생의 고백,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질문을 되돌려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미래를 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서 하나님 없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년에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계획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 평생의 설교 중에 오늘 딱 하루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자, 대답해 볼까요?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네, 동쪽에서 뜨죠. 여러분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내일은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네, 동쪽에서 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두고서 해가 동쪽에서 뜰 만큼의 믿는 것을 가지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면 그 이전에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대부분 결혼을 하시니까 나도 결혼을 했겠지, 그런 강한 확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도 저의 인생을 계획한 겁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저의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주님을 가장 주인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보통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떤지를, 그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의 3년 후의 미래나 10년 후의 미래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미래가 그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보게 된다면 그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기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저의 인생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 스스로의 저의 믿음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사역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익을 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보다 앞선 걸음을 가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저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어도 제가 불안했던 것처럼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 너무나 힘든 시기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고3들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반고우가 탄광촌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수능을 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험 기간을 앞두고 매일 불안했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저도 또한 노력했습니다. 수능날 아침에 제가 수능 봤던 수능날 아침에는 저는 그 부담감을 못 이기고 막 토하고 나갔고 바늘로 막 손을 따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의 어려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수십 년의 인생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인생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저도 저의 인생을 두고서 불확실한 미래에 이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기준에서 이전보다 한 걸음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저도 저의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께 저의 3년 후, 10년 후 인생을 맡기고자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섭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오늘처럼 설교하는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저의 불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결혼 이야기 더 안 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결단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잠깐 우리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손을 드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뜻하신 주님의 계획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결단했던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합시다. 앞서서 손을 들어 결단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목소리 내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익, 우리가 계획했던 한 걸음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내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계획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에 내가 깊이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미래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3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두고서, 우리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들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비전들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계획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나의 염려와 안개와 같은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시며 나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오셔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안 가시고 열심히 고등부 섬기실 건데 우리 이 시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필 여러분이 고등부에 있을 때 사랑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한번 좀 중보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때도 나눠주셨던 것처럼 목사님의 삶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함으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평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 개인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을 쭉 뻗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목사님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목사님의 삶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목사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목사님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비전트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송주영 목사님의 삶을 구별하셨고 목회자로 부르시며 이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비전트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참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한 비전트리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하며 꿈꾸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좋은 배우자와 함께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안개와 같은 고민은 모두 내어 맡기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이들이 꾸리게 될 그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목사님이 살아갈 평생의 발걸음을 기도로 중보하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목사님의 삶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 내려가실 때 힘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모두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친구들 혹은 펜이 필요한 친구들도 손 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퍼쌤들이. 네, 받으셨으면 이 받으신 기도 제목 1, 2, 3번을 함께 작성해 나갈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실 거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마음 다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에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써주시면 되고요. 2번에는 지금 내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일, 그리고 3번에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작성해 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함께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특별히 3학년 친구들은 지금 작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조씩 안수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게 될 텐데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 2번은 지금 내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3번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네, 시간을 충분히 들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록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말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정도 더 드려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미처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반별 모임 시간도 활용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도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함께 추가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1분 정도 안에 우리 한번 지금 쓰고 있는 기도 제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더 드려볼게요. 마무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직 못 쓰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후의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꼭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내가 쓴 기도 제목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목사님 오늘 송지영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염려를 하지 않기로 모두 앞에서 선포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진짜 결혼 얘기 안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하시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좀 한번 도전합니다. 기도 제목을 썼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더 이상 내 인생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시간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참 크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개와 같은 이 고민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고민들이 나의 삶을 통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이야기만이 우리 삶을 충만히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참 많은 고민과 염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원을 다스리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완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올려드리오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비전트리, 시험 기간으로 마음이 참 많이 쫓기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비전트리 모두가 자유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에, 시험을 볼 때에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잘 감당하고 다음 주에 모두가 행복하여 돌아오는 비전트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은서 학생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주 나의 목자 되시니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마다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큐티컵 리벤지 10월 22일 토요일까지 총 7주간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 본문으로 큐티컵이 진행됩니다. QR코드를 통해 본당고등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양육 2단계 비전트리 안내 복음으로 뿌리 내려 제자 되어 자라나는 양육 2단계 VT를 진행합니다. VT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3학년 안수식 10월 23일 주일 31조, 10월 30일 주일 32조, 11월 6일 33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아는혜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양육 2단계 비전트리 안내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마다 푸른꿈 동산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양육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늦지 않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10월 4일 화요일부터 11월 15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사랑 이실에서 진행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간식이 있습니다. 송주영 목사님께서 호두과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큰 숯불 앞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야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되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푸르르게 자라나고 서로의 그늘 되는 우리는 비전트리 오예.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어느 세상 위에 빛 대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트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비전트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입니다. 아멘. 즐거운 나발 소리만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양육 2단계 함께하는 친구들은 평소보다 10분 있다 10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안수식 광고가 나갔는데요. 그 조에 혹시 실기나 여러 일정으로 못 오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와도 되니 꼭 모두가 안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송주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오른손을 들어 결단하고 목소리 내어 고백한 비전트리의 머리 위에 시험 기간을 앞두고 믿음을 향하여 이 자리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비전트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작성하신 기도 카드는 선생님께서 걷어서 조장 선생님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학년 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식은 나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고 2주의 반으로 지금 피자가 주문이 이미 와 있거든요. 네, 호명되는 반은 지금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12조 1반, 12조 6반,
13조 3반 14